나마사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나마사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나마사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오늘은 644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시작을 차립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탑을 장엄스럽게 꾸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남방 쪽에 가면은 미얀마가 불교가 제일 어떤 이 탑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 천탑, 천불 이런 이제 그 성스러운 곳이 있는데, 이 건축법상으로도 탑보다 더 높이 질 수 없도록 건축법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보면은 굉장히 크고 장엄스러운데, 보니까 탑이 금으로 전부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가이드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시가로는 얼마나 정도 가느냐 이게 물었더니 약 4조 원 정도 간다. 근데 굉장히 그걸 잘 꾸며놓다 보니까 세계적인 사람들이 관광을 옵니다. 그래서 나라의 예산이 약 한 20% 정도가 불교적인 그 관광 수입으로 해서 올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20%면 대단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탑 속에서도 기도도 하고 또 탑 바깥에서도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칠보로 장엄돼 있어서 그 금으로, 온통 금으로 장엄돼 있는데, 굉장히 탑이 우리나라의 탑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크고 안에를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당에 들어오는데 이제 신발이라든지 양말을 신고 오는데, 거기서는 신발을 벗고 또 양말을 벗어야지만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그쪽 풍토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 탑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대통령도 거기에 그 참배로 올 때는 맨발로 가야 되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일주문 앞에, 요즘에는 그걸 이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옛날에는 하마비라는 거 있었습니다. 이 하마비가 일주문 그 이전에, 하마비라는 것은 예전에 교통수단이 이 말이라든지 소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이제 오시면 교통비라고 해가지고 거마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 말에서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참배객들은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하마비라는 이렇게 그 비문처럼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무조건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 자동차들이 법당 앞에까지 가지만은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듯이 미얀마 쪽에 가보니까 그쪽에 뭐 스리랑카라든지 그쪽에는 지금도 그게 보존이 잘 돼 있어서 대통령도 온다든지 이러면은 맨발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이 제한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탑이 굉장히 장엄스럽게 꾸며져 있는데, 이 말법 시대에서는 그 형상물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전법 교화에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절을 짓고 또 스님들이 수행하는 승방을 짓고, 또 대중들이 거처하는, 우리가 이제 절에서 요사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사체도 짓고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전번 시간 얘기고, 오늘 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라는 이 경전은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 마음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목표는 이 전 인류 작불, 그러니까 전 인류가 성불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법화경을 잘 몰라도 모르고 봐도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법화경이라는 대단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또 특히 예전부터 이 부처님의 그 상호에 이 복장을 할 때 법화경이 복장이 돼 있지 않으면은 영험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4월 11일 날 이제 복장불사 회항을 하고 벽호불사도 회항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가 이 작불, 성불하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화시키는 사바세계즉 상적강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극락세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극락세계를 이루는 그게 이제 즉신성불이고 또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은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또 우리가 보시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보시 수행이 꼭 필요해요. 그게 금강경에서도 보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주상 보시 또 유주상 보시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바람일, 육바람일 얘기하면서 보시 바람일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 무주상 보시가 이제 최고의 보시라는 소리인데 뭘 보시를 베풀고 나서도 마음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이제 무주상 보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적으로 뭘 보시를 하고 나서 마음적으로 나는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보시에 대한 완성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이 공덕이 가득 찬다 그 말이죠. 공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덕이 차 있기 때문에. 이 공덕의 가보는 행복입니다. 그게. 이 공덕을 원인이라고 하고 행복을 과라고 그래요. 그게. 이게 공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샘물도 퍼가면 퍼갈수록 계속 샘물이 차듯이 공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도가 완성이 되면은 무주상 보시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마음적으로 나는 뭘 베풀고 나서 그런 베풀었다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도 수행은 수행이지만은 완전한 수행은 이런 보살도 수행을 마침으로써 그게 공덕이 쌓여야지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주는 생각,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부자지 받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꽉 차 있기 때문에 공덕이. 그게 바로 이제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남에게 어떤 공덕을 베푸면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덕이 쌓였으면은 이거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죠. 뭘 먹으면은 많이 먹어가지고 차 있으면은 다시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배설만 하려고 그러듯이 뭘 주려고만 생각을 하지 받으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받기만 하고 줄지를 모르는 사람은 공덕이 적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도 보면은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맨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만 있는데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에서 어떤 불전함에다 보시를 넣는 것도 바로 수행이에요.
도장에서 그걸 닦는 겁니다. 그게. 그걸 베풀어 보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본인도 모르게 그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사람이 맨 다른 사람이 뭘 사면 얻어먹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면은 그걸 참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돈이 많으면 못 합니까? 공덕이 적기 때문에 들어갈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수행이에요. 그건 수행이다니까요.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번뇌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극락이 가득 차 있으면 지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주기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무주상 보시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세상을 구제하는데 우리 힘쓰면은 자연히 무주상 보시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심 없이 법화경을 가져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법화경이라는 것이. 이제 수의공덕품에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수의공덕품 들어갈 차례입니다만, 근데 수의공덕품 가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직접 들어도 극락에 가는 거예요. 남을 듣게 해주면은 더 큰 공덕이 있고, 같이 들으면 더 큰 공덕이 있고. 이 법화경을 듣는 것은 전생에 무한한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죽어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이 가면은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이라든지 가르침 이런 것만 남는 것이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49일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행복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또 베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자연히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다 보면은 그게 수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큰 공덕이 있는 것이에요. 이 경전대로 말씀대로 얘기한다면은 여기 와서 듣는 공덕은 무조건 극락은 가는 것이다. 뭐 49일에 대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제석천이 되고 범천이 되고 전륜송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644페이지 다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양능지 착영하면 즉엽을 현재라. 이와 같은 이 경전을 수지한다 그 말이죠.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그런 걸 기억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현재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은 경전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경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시여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처럼 경전을 모시라 그 말이죠. 항상 소중한 얘기고 이번에 우리가 사경을 이게 양장본에서 최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겁기는 하는데 막상 써보신 분들은 되게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역시 이 경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사경을 하는 목적은 되풀이하고 계속 되풀이해야지만이 이게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보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까먹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보살도 본인의 수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수행에 대해 소홀히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계신 것이라
이 우두 전단으로 기 승방 공양하며. 그러니까 지금 탑에 대한 얘기인데 탑에 대한 얘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 이 경전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탑도 세워야 되고 또 우두 전단, 이 우두 전단이라는 것은 전단 중에서 제일 최고의 이 향나무가 바로 우두 전단이라는 거예요. 향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런 향으로서 승방을 만들어라. 승방으로 공양을 해라 그런 얘기죠. 승방이라는 것은 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거처를 승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냐? 전법 수행을, 전법 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왜 오래 사냐고 물어보면은 전법 교화를 위해서.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게. 전법 교화를 위해서 내가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근데 이제 이 승방을 짓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전법 교화를 한 다음에는 승방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법당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당류 32하되 전당을 짓되 32채를 지어라 그 말이죠.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그 높이가 8다라수란 말은 인도의 그 높이 단위라고 그랬죠. 그렇게 높이 잘 지어라 그런 얘기예요. 또 상찬 묘우복, 또 상화 개 구족 등 이런 걸로 이제 구족을 해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사공양이죠.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침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족시켜라 그 말이죠. 최고 좋은 걸로 공양을 올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은 맨 처음에 어떤 수학을 하는 것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성이에요. 그게. 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연히 승방을 꾸미고 전당을 꾸미고 최고 우두 전단을 꾸민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백천중 주처하며 올림 제 욕지와 경행급 성굴에 종종 개 어몬이라 이렇게 꾸미고 백천 대중이 주처란 말은 머무는 곳을 얘기해요. 대중이 머무는 곳. 대중이 머무는 곳이라든지 월림 어떤 동산이라는 숲이라든지 욕지란 말은 이제 목욕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곳이 욕지죠. 그리고 이제 경행,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가 졸음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걷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든지 선굴은 이제 조용히 앉아서 선정에 드는 곳. 이런 곳들을 종종 어모라는 것은 바로 자음과 조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라 그런 얘기예요. 이 경전이 있는 곳을 그렇게 꾸며라 그 말이죠. 경전을 수지하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불국정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부처님께 옆에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장애가 없다는 것이지. 장애가 없어. 또 장애가 있더라 하더라도 마음이 덜 끌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법화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불국정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생에 행복하지 못하면은 미래가 또 과거라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백천 대중에 머무는 곳, 이런 곳을 잘 꾸며라. 또 보겠습니다. 야교 신의심으로 수지 독송서하고 약부 교인서하며 급 공양 경곤하고
거기까지. 또 만약에 있을 유자입니다. 신의심으로. 신의심이라는 것은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확고한 이해. 이런 사람이 수지 독송, 또 서라는 것은 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또 만약에 다시 교인서란 말은 남에게 시켜서 쓰게 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판을 하고 또 경전에 공양을 한다면은 이런 사람 공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화향 마량하되 이 수만 천복과 아제 목다가 하여 훈유 상연진이, 이 경곤이 있는 이 경곤을 공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좋은 꽃이라든지 향기 나는 또 가루향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흩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향기가 나는 나무 중에서 최고의 향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게 뭐냐, 수만이라는 거 있어요. 수만이라는 것은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아주 향기로운 그런 꽃인데, 꽃이 흰색이고 나무입니다.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향나무로 공양을 올려라. 또 천복이라는 것은 향나무 이름인데 이 향수에 원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황화수라고도 얘기해요. 황화수. 꽃이 누런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란 향기가 노란 그 꽃인데 향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꽃으로 공양을 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복이라는 것은 금색 화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금색이라는 것이 어떤 견고함을 얘기하고 변함없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색이, 금이라는 것이. 또 금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부자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 공양을 올려라는 거예요. 아제 목다가라는 것은 이 향나무 이름입니다. 이것은 용지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용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용이 이 핥을 지자예요. 용지화. 용이 핥은다는 거.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용이 침을 흘릴 정도로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게 용지화예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향들로 해가지고 훈유 상연진이라, 항상 거기에 이 표라 그 말이죠. 이 경전이 있는 곳에 표라 그 말이에요. 경전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탑이라든지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 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이제 향을 피우고 이 꽃을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이 경전을 놓고 근거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보면 이제 사람이 상식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경전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시 공양자는 등무량 공덕하되 여호공무변하여 기보 여시라. 이와 같이 공양하는 사람들은 무량 공덕을 얻는다. 이런 공양을 올린 사람은 무량 공덕을 얻는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쌓은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덕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인이요, 행복이라는 것은 과예요. 그리고 무량 공덕을 쌓아가지고 마치 끝이 없는 호응처럼 그런 복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을 얻는 방법이에요. 황부지 착양하되 겸보시지계와 인욕 낙선정하고 부진 불악구하며, 거기까지. 하물며 다시 이 경전을 수지하고 또 아울러 가지고 겸해 가지고 보시 지계 인욕
선정락, 선정을 즐기는 것을 선정락이라고 합니다. 이 선정을 하고 또 성을 내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이 악구란 말은 이제 거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한다든지 남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바로 악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오바라밀에 대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하고 겸해가지고 이것을 겸행육도라고 그랬죠. 겸행육도. 겸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또 설법하고 또 보시식의 인욕 정진 선정하고 이렇게 겸해가지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공덕이 크다 그런 얘기죠. 공경어 탐묘하고, 이 공경을 하되 탑에 공경하고 겸하 제비구하며, 겸하란 말은 이제 남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행자들에게 겸손하는, 그것도 수행이에요. 겸손이라는 것도. 그래서 탑에 공경하고 또 비구들에게 겸하하고 또 원리 자고심하고, 원리는 이제 너무 멀리 보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고심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오만방자한 그런 마음을 바로 자고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벼가 익지 않으면 고개를 꼿꼿이 세우듯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덜 익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상불경 보살품에서 잘 나와 있어요. 인간 경배에 대한 가르침이 상불경 보살이에요. 인간에 대한 예배. 정말 겸손을, 한량없는 겸손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상불경 보살이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라는 얘기를 바로 상불경 보살품에서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크라이막스가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그래서 자고심을 하고, 이 자고심을 멀리 보내고 상사유의 지혜하며, 항상 사유를 하는데 지혜를 사유로 한다 그 말이죠. 지혜만 생각한다. 결국은 육바라밀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겸해서 수행한다 그 말이죠. 지혜라는 것은 이 제법실상을 아는, 모든 삼라만상의 일체 두두물물을 여실히 아는 것을 바로 제법실상을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난 부진하고 수순위 해설하리니. 그래서 이 겸해서 수행을 하고 문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에 성을 내지 않고,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의를 내지 마라 그 말이죠. 어떤 짓궂게 남을 괴롭히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성을 내지 않는, 그게 바로 수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을 내지 않고 수순이 해설하고, 이 수순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본 뜻을 따라가지고 해설을 잘 해주는 것을 바로 수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순위 해설하리니 양능행 시행하면 공덕 불가량이라. 이와 같이 이 육바람이라든지 겸해가지고 또 독송이라든지 설법을 수행을 한다면은 공덕이 불가량이다.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시수행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보살도를 실천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공덕이 쌓여 있어야지만이 남에게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저절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비어 있으면 채우려고 하지만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보살도의 실천이라니까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가 좀 비어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자꾸 주면은 쌓이게 돼 있어요. 우물도 자꾸 이렇게 퍼내다 보면은 이 샘물이 차지 않습니까? 우물도 안 쓰면은 그게 말라요, 그게.
사람의 마음도 안 쓰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이 있는 것이다. 약견차 법사가 성취여 시덕하거든. 이 법사라는 것은 이제 법을 전하는 이제 스승인데,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러한 덕을 성취하는 것을 본다면은 응이 천화산하고, 이러한 이 천화산이라는 천화산이라는 것은 귀한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꽃을 흩어가지고 공양을 올려라 그런 얘기죠. 꽃을 올리고 천이를 올리고 천이 부 귀신 그 몸에 이 옷을 공양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의복 공양도 하지 않습니까? 의복이라든지 침구, 와구 이게 전부 공양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전하는 스승, 이 법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두면 접종내 하되, 두면 접종내, 이 머리라든지 얼굴을 예를 갖추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절이 이제 오체투지를 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접종내잖아요. 접종내. 예? 이 귀 밑에까지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이 머리를 벗어나지를 않아야 돼요. 근데 손을 모아가지고 귀 밑에까지만. 이 귀 밑에까지 가는 것은 중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을 하는 것은 운동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법사께 두면 접종내 한다고 말이에요. 접종내, 이게. 접종내. 근데 우리는 이제 남방쪽하고 절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법사들에게 그런 접종례를 하고 옷을 공양하고 꽃을 공양하고 생심 여불상하며, 여불상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이죠. 생심해라. 마음을 내라. 이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해라 그 말이죠. 법사들에게.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법사라는 것은 이 정법을 몸으로 행하고 남을 위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들을 법사라고 그럽니다. 승려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설하면 그게 법사예요. 우응 작신염 하되 불구 예 도수하며, 또 이와 같이 생각을 하되, 불구란 말은 이제 오래지 아니하여, 나아갈 예자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나아가 보리수 앞에, 보리수 나무 아래 나가서 그 돌을 닦는 보리수 아래,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께서 이 보리수 밑에서 성도했던 그런 곳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서. 이 법사를 존경하고 또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으는 곳이 바로 도수니까, 깨달음의 나무 아니겠습니까? 보리수란 말이. 그래서 깨달음을 여신 장소를 바로 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리수죠, 결국은. 등 무류무유하여 광리 제인천하며, 이 무류무유라는 것은, 무류란 말은 셀루자죠. 셈이 없는 것을 얘기했는데, 번뇌 집착이 없는 것을 무류라고 그럽니다. 무유라는 것은 이제 열반의 뜻이에요, 그게. 결국 무류무유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깨달아가지고 광리 제인천, 사람과 천신이라든지 모두 너께 이익을 준다고 말이죠. 이익을 베풀 것이다. 이 법사를 존경하고 또 이 법사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결국은 이 경전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 얘기, 법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쇄를 해가지고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은 그냥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어두움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밝음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는 것인데 밝음이 들어오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밝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 어둠으로 꽉 차면 밝음도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기소 추지처에 경행약 자화하여. 이 지처, 주지처라는 것은 이 머무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머무는 곳. 그래, 이 법사들이 머무는 곳, 법사가 머무는 곳에 경행 또는 앉고 누움에 있어서, 법사가 앉고 눕고 하면서 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지 설일개거든. 한 개송이라도 설어거든. 이 법사가 눕거나 앉거나 아니면은 서 있거나 머무는 곳에서 한 개송이라도 이 법화경을 설한다면은 시중응 기타바대, 그 곳에 탑을 일으켜라 그런 얘기예요. 탑을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탑을 세우라. 가장 그런 거룩한 탑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 장엄영 묘하고 그렇게 장엄스럽고 가장 최고로 좋은 걸로 그걸 꾸며라 그런 얘기예요. 아름답고 고상하게 장엄해라. 탑을 꾸밀 때. 역시 마찬가지로 탑이라든지 또 전당이라든지 승방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이 잘 장엄스럽게 꾸며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이 공양이니 가지가지로 공양을 할 것이니 가지가지로 공양을 해라는 얘기예요. 불자 주 차지하면, 이 불자란 말은 불제자를 불자라고 그럽니다. 불제자를. 부처님의 계승자를 불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아들, 결국은 보살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불멸 후에 오종 수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간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옆집에 아저씨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라니까요. 우리가 예불할 때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고 그러잖아요. 자비스러운 아버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잘 인도를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제자다니까. 그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불제자가 머무르면은 즉시 불수행이니라. 곧 부처님께서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 주소지로 생각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소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 부처님이 사는 곳이 이곳으로 하겠다, 내가 수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주소지를 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희망을 주는 말이잖아요. 참 힘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이렇게 든든하듯이 이 부처님하고 같이 하면 우리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제의 기중하여 항상 이곳에 계신다 그 말이죠. 이곳에 계셔서 경행급 자완이라. 이곳에 계시면서 경행도 하시고 또 앉아있기도 하고 눕기도 하시고 이렇다 그 말이죠. 서 있기도 하고 더불어서 육바람의 수행을 통해서 해라. 그리고 완전한 수행은 육바람의 수행으로 이제 마감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된 말씀이지만 분별 공덕품을 마감을 이렇게 해서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공덕품이라는 게 있어요. 수의공덕품은 그 불멸 후에 이제 5종 그 오품 수행 중에서 초수의가 있는데 이 초수의에서 더 자세하니 설명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수의공덕품이에요. 이 수의라는 것은 감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수의하는 것도 바로 수행입니다.
이 수의 공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수의 공덕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의 공덕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충 보시면은 일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불멸 후에 이제 공덕을 얘기하는 것인데, 미륵보살님이 부처님께 이제 엽죽기를 선남자 선녀의 법화경 가르침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십니다. 뒷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전 50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마음의 기쁨을 가져가지고 그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을 전하고 해서 50번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의 공덕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공덕이 얼마나 크느냐. 그 얘기는 몇 차례 했습니다. 왜냐? 그 아라함과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 대한 충족이에요. 그렇지만은 기쁨을 전하는 것은 얼만큼 기쁨을 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공덕이 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수에 대한 공덕과 두 번째는 문법 공덕입니다. 이 경전을 듣는 것에 대한 공덕. 근데 첫 번째는 그건 뭐냐면은 자왕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가지고 듣는 공덕. 이것은 그 보면은 뒷장 넘겨가지고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흰 코끼리가 말과 수레가 와가지고 천상 궁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게 문법 공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분자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면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러면은 제석천왕이라든지 범천왕이 절준송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공덕이고,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이제 권타라고 그래가지고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에게 가서 법화경 듣도록 해보라. 권해가지고 같이 가서 들으면은 다란이 보살이 되고 50가지의 공덕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그 얘기예요. 수의 공덕에 대한 공덕과 문법에 대한 공덕.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개략적인 얘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수의 공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마미소는 행복입니다.